12절까지 한 목소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십제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하려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연결하여 것을 돌아보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거두를 일 것이니 곧 10일에 일 것이니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그의 제물로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 그의 십제로 인하여 모든 하고 또 그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리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아멘. 어제에 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나실이란 뭐라 했습니까?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나자르에서 왔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나자르에서 왔고, 그러므로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자, 이런 뜻이 나실인이라고 했죠. 나실이면 세상의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 이런 걸 보면은 뭐가 있죠? 한정적이다. 나시리는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이방인들처럼 철저히 일평생을 금욕적으로 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금욕적으로 살라. 그래서 중주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탁 깎고 일평생 고기도 먹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살잖아요.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그런 그 금욕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주 전적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기간을 딱 줍니다. 아주 짧게는요. 역사상 보면 아주 짧게는 한 달까지가 미니멈이에요. 한 달까지가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도 그 전승에 보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은 평생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 그러나 일평생을 한 번 나시린은 끝까지 나시린이 아니라 그는 정한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체적 편함의 상징이라 했죠. 기쁨의 상징. 이들이 만끽하는 즐거움의 상징. 달콤함의 상징. 이게 포도나무다 그러는데 그 포도나무는 일절 근방에도 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기쁨은 어떤 것도 이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자들은 이미 박힌 취미생활도 삼가하는 게 좋다. 이미 박힌 취미생활 삼가. 어떠한 취미생활도 하지 말라. 그건 아니고 그 취미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때 방해가 되는 취미생활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5절 말씀에 그의 소원을 하려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집 그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와 같은 분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머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머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차원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로부터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생명을 손대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서원하는 날 동안에는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머리가 찰랑찰랑 긴 거, 그것은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상징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를 빡빡 깎지도 못하고 머리를 그대로 기르지도 못해요. 적당한 그 길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법으로 완전히 짧게 자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길게 할 수도 없다는 법을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긴다. 이것은 오직 나시린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누가 나시린이라 했습니까? 삼손이 나시린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시린이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나시린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것을 가지고 사무엘상 봅시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여기서는 뭐예요? 사무엘은 평생 소원된다예요. 평생.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 앞에 평생 드려진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봐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었다 하더니, 이게 그 나시린의 먹고 마시는 게, 그들은 대단히 금욕을 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을 먹지 않고 아주 몸에 해롭다기보다는 척박하고 많은 이렇게 영양가를 주지 않는 것들을 먹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나시린의 어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고 접근해서 나시린이 아니라 그의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나시린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세례요한이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마치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이런 그 세례 요한의 삶의 형태는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 말만 안 나왔지 사실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역추적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은 길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역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법은 이런 게 성경 해석법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합당한 추론. 하지만 세례요한은 머리가 짧았다 길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아마 세례요한이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머리는 분명히 길었을 것이다. 그럼 세례요한은 누가 봐도 어때요? 나시린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헌신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이미 세례요한의 복장, 또 음식, 또 살고 있는 그 광야, 또 그리고 그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소주를 먹지 않냐고, 그런 게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 세례요한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든지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목사님들에게 함부로 한지를 잘 못해요. 목사님들에게. 왜냐 그러면 왠지 그 사람을 해코지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줄까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이제 함부로 잘 못하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보는 게 이제 만만하니까 이제 막 대들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왠지 그 신의 사람을 건드는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못하듯이 나시린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의 머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머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헤롯이 그 머리를 잘라갔죠. 이게 엄청난 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두형으로 세례요한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누구도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요한의 그 머리를 잘라냈다.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많았는데 세례요한은 어때요? 머리를 자르는 사용을 써왔잖아요. 머리를 자르는 그 여러 가지 사용 중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였습니다. 능멸하는 행위. 네가 하나님 사람 맞냐? 이러면서 하나님 같은 소리 하는 이런 뜻으로 세례요한을 죽인 거기 때문에 이 헤롯은 아주 악한 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 명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나시린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나시린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어제도 해봤습니다. 이제 또 계속 보면은 6절에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나시린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면 나시린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완전히 삭도도 하지 말고 완전히 길지도 말라. 이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봅시다. 에스겔서 44장을 나오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44장 20절 말씀. 4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르지도 말고 그 머리털은 깎기만 할 것이며.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머리털을 다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라. 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을 스스로 이렇게 길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스님처럼 빡빡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럼 누구나 봐도 나시린과 또 이제 있다가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거든요. 누구나 머리를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시체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 부모 형제가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온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너희는 부모나 형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왜 이런 뜻이 나왔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모나 형제들을 가장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칫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그래서 순서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을 일단 순서로 두고 그 다음에 모든 순서를 정할 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평화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어떤 그 한 살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위 관료가 되거나 회사의 사장이 되면은 자기 일가 친척들을 불법적으로 쓰게 되겠죠. 그렇죠. 뭐 우리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아야 길동아 이번에 네 동생 취업도 못하는데 좀 취업 좀 시켜줘 이러면은 부모님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취업시켜주는데 그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문회 같은 거 하게 되면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공직의 일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는 꼭 그 사람들이 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일가 친척들하고 연락을 안 하기. 그래야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만약에 나는 가족들의 사랑을 돌본다, 가족을 돌본다. 그러면 100% 불합리하게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명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소해서 공명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일가 친척을 사랑했다가는 정의롭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힘들어요. 공정하게.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미움받는다. 그런 눈으로 보면 다 우리 자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녀만을 쳐다보고 자기 자녀에게는 사실은 공명정대함이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전문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가족 일과 친척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하라. 그런 뜻에 가깝다.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 또 이렇게 나오죠. 모든 날 동안입니다. 구별하는 날 동안에. 그런데 9절에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게 하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 만에 밀 것이니.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호련히 이건 다른 말로 부지불식간에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시체를 만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픈데 나시린이 그 사람을 간호하고 돌보고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거나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죽었거나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와 접촉하였을 때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고의적으로 시체와 접촉하면 그 나시린의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고의적으로 시체와 접근하면 나시린의 관계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 삼손 어땠습니까? 고의적으로 죽은 동물을 막 만지고 그랬잖아요. 사자의 턱뼈로, 소의 턱뼈로 막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지불식간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런 시체를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시린으로서는 끊어버리는 그런 중대한 관계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지불식간입니다. 부지불식간이 만지면은 그래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만진 이후에 7일 만에 제사를 드리라. 7일 만에 제사를 드리라. 맨 마지막 9절 마지막에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일 만에 밀 것이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왜 7일 만에 밀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때 봤는데 시체를 만지는 그런 죄를 진 사람들은 7일 동안에는 그건 죄인이에요. 7일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꼼짝도 못하고 그냥 7일 동안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죄인이 끝나는 그 7일 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만에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깎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민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가슴을 찢고 회개한다는 뜻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머리를 민다, 또 머리에 재를 뿌린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회개한다. 그러면 이 나시린이 어저께까지는 머리가 찰랑찰랑 들다가 오늘은 스님처럼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이제 회개하는 기간이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지금까지 나실인은 무효. 만약에 그때 2년 6개월을 나실인을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오늘 시체를 만졌다. 2년 6개월은 무효. 머리 다 깎고 앞으로 다시 3년을 이렇게 나실인으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10절에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로 나를 새로 정하고 다시 정합니다.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 벗은지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지나간 날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볼 때 10절에 제8일 그러니까 이제 7일 만에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8일 때는 어떻습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때 기억나십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는 누가 드리는 제사입니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나실이는 엄청 가난한 겁니다. 엄청 가난하기 때문에 메뚜기나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게 아무리 가난해도 헌금을 가져와라. 아무리 가난해도. 아유, 가난하면은 뭐 괜찮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느 누구라도 재물을 손에 들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법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헌금의 기준이거든요. 헌금의 기준. 고린도 후서를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게 고린도후서 8장을 다 펴주시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돈을 받고 헌금을 받고 재물을 받느냐? 여러분들 이게 한번 봐보십시오. 가끔 어르신들에게 뭐 국가에서 공짜로 주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주더라도 공짜하고요. 만약에 그게 한 100만 원인데 공짜로 받아가게 하는 거하고 10만 원 정도를 사람이 내게 하고 나머지 90만 원을 받아가게 하는 것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현격하게. 아십니까? 그냥 100만 원을 받아가게 하면은 한마디로 속칭 모든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서 그걸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내고 90만 원 혜택을 받아가라 그러면 꼭 그게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자들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단돈 10만 원만 투자해도 90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안 나갑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법표제를 국가에서 복지를 줄 때도요. 저희들 입장에서 얼마라도 헌신을 하게 해야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와가지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전철비가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공짜죠, 공짜. 전철비가 공짜인데 이 전철의 그 적자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의 공짜 전철 티켓 때문에 나타난대요. 그럼 이분들이 전철을 어떻게 타느냐? 아침에 서울역에 타서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어디 집에 앉아있기도 뭐하는 그냥 가요. 가서 천안에서 점심 먹고 또 와요. 왜 가냐 그러면은 그냥 가요, 그냥. 근데 만약에 그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받으면은 많은 수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모든 사람을 공짜로 줬을 때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세상 무조.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은 천안까지 갔다가 거기서 친구들을 살려가서 장기 두고 또 와요. 천안까지 갔다 장기 두고. 보편적으로 저기 3일 공원 있죠. 종로에 파고다 공원에 가가지고 바둑 두시다가 나중에는 천안까지 가서 장기 드시고 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그냥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준비성을 거의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 부담감을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돌이켜보고 되새겨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우리의 인간의 나약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올 때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두 번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오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아무 개념 없이 나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손에는 뭘 들고 와라? 재물 들고.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서 헌금의 개념이 딱 나왔습니다. 딱 나왔어요. 첫 번째 뭡니까? 힘대로 할, 힘대로. 이게 힘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전체 벌어들인 수익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 닿는 대로가 1%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90%일 수도 있잖아요. 힘 닿는 대로. 여기서 힘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대로는요. 네가 자원하는 마음의 힘대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규칙이. 뭐였죠? 10의 1조였어요. 10의 1조.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10의 1조를 계속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서는 그 10의 1조를 당연히 이들이 알고 있는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율적으로 내라. 힘 닿는 대로. 너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힘 닿는 대로 비율적으로 내라. 이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신약의 규율에서는 11조가 폐지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11조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가장 기준적인 하나님께 대한 나의 드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신약에서 폐지됐다면 분명히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10의 1조가 기준이야.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에게 폐하였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사제들도 사도들도 뭐라고 합니까? 힘 닿는 대로 너희가 힘껏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비율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이 힘대로는 뭐라고 했죠? 자기가 자원하는 자기가 원해서가 힘대로가 아니고 이미 규율이 정해져 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기쁜 마음을 하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그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은 11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헌금의 반이다, 반. 헌금의 정신은 힘 닿는 대로와 자원하는 마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쁠 때는 11조를 하고 내가 기쁘지 않을 때는 11조를 안 한다. 이것도 안 되고요. 내가 11조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한다. 이것도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르 핑크 같은 게 뭐라고 합니까? 11조의 개념을 주일 성수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율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에 시작. 우리의 바라다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뭡니까? 헌금을 드리는 게 뭐예요? 자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린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 안에는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아시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헌금의 개념을 분명하게 드리고, 그래서 제가 기도 드릴 때마다 봉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자와 헌금을 하나님이 함께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과 예배를 하나님이 즐겁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헌금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드릴 건 없고 헌금도 없고 돈도 없으니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러고 교회에서 자요. 그래서 이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인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몸뚱이로는 하나님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은 그 숙박시들이 내버린 거죠. 그 사람은 아주 머리를 잘 써가지고 목사님 저는 드릴 거 없고 이 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교회에서 자. 아니 그냥 드리지 말아야 이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린다고 해서 매일 교회 나와서 청소할까요? 매일 잠을 잘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아예 구약에서부터 아예 예수님도 아예 바울도 그렇게 못 박아놨기 때문에 현대의 아주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드려라. 다시 이제 민족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올 때 헌금의 규칙을 따라서 재물을 드리고,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속죄제물이 뭡니까? 죄 용서함에 대한 제물이에요. 죄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제물. 그 다음에 하나는 번제물로. 그게 뭡니까? 내가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속죄제물은 죄송합니다.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집중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대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이제는 뭡니까? 나실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어떤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나실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재물이 자기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양을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양을 가져와서. 이 속건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냐면 특별히 물질적인 손해를 가했을 때 그 물질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속건제라고 제가 내리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번제는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속건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가했을 때의 상대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서 벌써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 대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속죄제, 번제, 속건제, 이 3대 제기를 드리고 다시 나시린으로 서울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될 사람이 어떤 것일까? 또다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일까? 그렇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어떻게 제1번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가 이 민수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